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대조 제일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 보니까 가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왔었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원당여원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토 이틀 동안 그 남해에 있는 사량도에서 연합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어제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비가 오고 또 차가 막혀서 늦게 도착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그 사량도 섬에 호주 선교사가 105년 전에 거기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105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교회가 생긴 지가 105년이 됐어요.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조그만 섬에조차도 그 선교사를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놀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 그 섬에 15,000명이 살았대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한 6개가 있었고 중학교가 다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섬을 떠나면서 지금 한 1,4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다 폐교가 되고 초등학교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애들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들 너무 안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낳은 애들조차도 또 섬을 떠나게 되니까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대조제일교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자손손이 그 믿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조교회부터라도 자녀들 많이 낳아서 성경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정말 얼마나 시골이냐면은 화장실도 없었어요. 아시죠? 퐁당 소리 나는 화장실. 그리고 화장지가 없어서요. 신문지를 잘라서 화장지를 썼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뒤가 새카만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골이었어요. 수도물 당연히 없었고, 물을 길러 이렇게 한참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갔고, 차도 없었고, 버스도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정말 깡시골이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시골에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믿음이 아주 좋으셨어요. 제가 오대로 믿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 깡시골에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저희 정조 할아버님께서 대구제일교회 초대 한국 목사님이셨어요. 같은 통합적 교회죠. 그렇게 믿음의 씨가 들어오게 되니까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게 된 거예요. 저희 집이 교회 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새벽기도 가실 때는 제가 새벽기도도 따라갔어요. 제가 새벽종을 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종 쳐보신 분 계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신지 지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저도 새벽종을 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옛날에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었어요.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요. 한국 교회 부흥의 불이 막 일어났어요. 정말 뭔가 성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 할머님은 항상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선녀 중에 제 혼자 할머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흥회를 따라다녔는데 옛날에는 그 부흥회를 갈 때 이불 보따리 들고 다녀야 됐어요. 자기 이불 들고 가야 되니까 그거 제가 이불 보따리 들고 따라다닌 거예요. 보통 부흥회를요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 여기 보니까 새벽 세일에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시는 20일을 하시는데요. 보통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혹시 그런 부흥 집회 가보신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시다. 역시 대조절견 정말 대단하십니다. 옛날에는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부흥 집회를 한 달씩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를 제가 따라다니는데요. 저희 할머님이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제일 앞자리를 가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다. 그래서 무조건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서 강대상 이렇게 양쪽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조그만 초등학생 앞에서 기둥 붙잡고 하는 게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다가 막 축복기도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 축복기도 제가 다 받고 자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님이 욕심이 많으세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 목사님 설교 딱 끝나 내려가시면 절대 그냥 안 보내세요. 다리를 딱 잡으시고 우리 손녀 축복기도 해주고 내려가시라고. 그럼 또 목사님 또 내려가시다가 또 머리에 손 얹고 또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제가 지금 부흥집회 인도할 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똑똑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기도 덕분에 지금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승례를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앞으로 교회 나오실 때요. 손자 손녀 좀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는요. 목숨 걸고 좀 데리고 나오세요. 21일만이라도 좀 데리고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혀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도 축복기도 많이 더 받으면요.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그 기도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 할머님께서 부흥집에 다닐 때마다 제가 이볼 때도 막 따라다녔는데 그 부흥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수많은 목사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고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축복을 이번 새벽 특별 세일의 기도 때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10남매를 놓으셨어요. 근데 손자 손녀가 35명입니다. 근데 그 35명 중에 이불보따를 들고 다니는 손녀는 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잘 되길 바라신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만이라도 평생에 한 번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데리고 나오세요. 그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들을 기도하는데 애들 죽는 거 아니거든요. 일찍 저녁에 재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패가 올 때 하늘보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난이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 안 떨어지기도 하고 대학 시험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또 곧 11월 11일 수능고사도 있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대학도 떨어졌어요. 정말 입시 시즌만 되면 제가 아주 가슴이 짠하고 아파요. 저도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은 가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르고 원서를 들고 서울을 왔어요. 그래도 직장은 서울을 가야 되겠다. 뭐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서울에 가서 한번 직장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한 20군데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직장 구하기 힘들지만 옛날에도 직장 구하기는 힘들었어요.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면 서울에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원서를 이렇게 집어 던져놓고 보지도 않아요. 그냥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기도가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문제 있으면은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니 기도받을 새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5대로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기도하는데 좀 기도빨이 센데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좀 영빨이 센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순복음 오살리 금식에 올라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금식기도를 해요. 막 3일 금식기도, 5일, 일주일, 열흘, 보름, 막 21일, 40일 적정 금식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40일은 할 자신이 없어요. 21일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 인생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3일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3일까지 기도한. 그래서 제가 가장 적당한 날짜가 7일이에요. 왜냐면 성경에서도 보면 7일은 완전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7일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한 날이 7일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금식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에 딱 들어갔는데 문 앞에 이런 말씀이 서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럴 때는 힘차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7일 금식을 하고 보호식을 마치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이 부풀었어요. 그래도 내가 평생 하지 않는 7일 금식 기도를 영빨이 센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짱 하고 하셔서 아마 어느 병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전화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까만 다이얼 전화기, 따르릉 따르릉 전화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기도빨이 세다는 순복음 오살리 금식기도에서 7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전화벨이 울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한 병원에서 오란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찰나에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간호사를 뽑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어떤 간호사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을 잘 못했어요. 큰 대학병원 몇 군데만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병 환자들이 수술하려면은 대기를 6개월씩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심장재단에서 그 아이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미국에 무료 수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미재단이라는 그 비영리 단체에서 아이들 모든 비용을 대서 보내는데, 이 심장병 아이들은요 호흡 곤란이 있어요. 특별히 비행기를 타면은 기압이 낮으니까 숨이 차서 호흡 곤란이 있으니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동반을 해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그리고 아이들 심장 수술하고 나면은 그 회복되는 기간이 한 몇 달이 걸려요. 한국에서 수술하면 바로 집으로 가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으면 이렇게 앞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게 심장을 끄집어내서 수술하니까 이게 완전히 아물지 않으면요 비행기를 타면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 3개월 회복을 해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환자 아이들을 돌볼 간호사를 뽑은 거예요. 근데 좋은 조건은 미국 병원에서 공부를 시켜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이들 위해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 공부도 할 수 있고 아이들 돌보고 꼭 깔먹고. 그래서 제가 원서를 지원했어요. 딱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장병 아이들 데리고 미국 병원에서 수술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요. 김포공항에서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부모님이 각서를 써요. 이 아이들이 수술하다가 죽어도 부모님이 책임을 모든 걸 지겠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아이들 데려가니까 김포공항이 울음바다가 돼요. 울음바다가. 이 아이가 죽었다 올지 살아올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눈물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렇게 헤어져서 아이들 데려가서 수술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돌아와서 건강하면서 돌아오면은 또 김포공항에서 울음바다가 기뻐서 또 울음바다가 되는 거야. 제가 그 일을 한 1년 정도 하게 된 겁니다. 봉사도 하면서 심장수술하는데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계셨는지 제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물론 이민 목회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죠. 아마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훈련을 받고 제가 어느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요철야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게 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단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는 3m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그때 응답이 떨어져서 어느 병원에 오라고 연락이 왔으면은 아마 지금쯤 제가 서울 어느 병원에 간호과장쯤 돼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 지금 간호과장급들이에요. 근데 아무데도 오라는 병원이 없으니까 제가 미련 없이 아이들 데리고 미국 병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훈련을 받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21일 내가 새벽 특별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입시 시즌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마 여기 고3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죠. 고3 부모님 아유 계시네. 새벽기도 세일에 특별기도 나오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제 한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식기도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시험을 치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해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공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시험을 대신 쳐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하고 기도한 거 잘 나올 수 있도록 정신 집중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 아이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 새벽에도 안 나오고 되겠습니까? 지금 한 3,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3일 금식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렇게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셔서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합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내 간절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운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미국에서도 지금이 입시 시즌이에요. 지금 미국에도 수능고사가 11월 첫째 토요일 12월 첫째도 이렇게 마지막을 치르고 대학 원서를 넣어요. 보통 요즘은 복수지원제라서 원서를 많이 넣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복수지원제로 됐죠. 근데 미국엔 아이들이 보통 자기 실력이면 학교를 3개를 넣어요. 그리고 드림스쿨, 그래서 실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리더십이 뛰어난다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다른 조건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도 입학 사정관제를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림스쿨 한 3군데를 넣어요. 그리고 안전빵이라 해서 이거는 누워 떡 먹기, 쉬고 죽 먹기, 굴러가다 가는 학교, 이건 자다가다 가는 학교, 이건 안전한 학교를 3개를 넣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5개에서 한 10개 학교를 넣습니다. 뭐 평생에 한 번 학교 넣어보고 어느 학교 합격했다는 평생 자기 마음속에 내가 어느 대학 합격했던 걸 공제 자부심으로 살아가니까 일생일대 한 번 있는 일이니까 보통 한 10군데 정도 넣어요. 저희 자녀들도 한 10군데 학교를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자기는 죽어도 스탠퍼드 대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퍼드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집에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하버드 대학은 원서를 안 넣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하버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조이가 하버드 대학 가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머님 얘가 하버드를 가기 싫어하니까 학교 이름을 좀 스탠퍼드로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 기도에서 응답받지 않는 거 하나도 없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서를 넣지 않으면은 어머니 기도 응답받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부탁했어요. 딸아, 너도 엄마 딸이고 나도 내 엄마의 딸이야.
내 어머님이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네가 원서도 안 넣으면은 내 어머니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게 생기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평생 기도해서 응답받지 하나도 없다.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얼마나 신나요. 이거는 백지 수표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해서 응답받지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 이번에 20일날 새벽 기도 못 나온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나온다는 분 다 나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만 뭐든 하는 거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실한 보증 수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처럼 주님 내 평생의 기도에서 응답은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부탁했어요. 살아있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서 원서만 넣어다오. 그 미국에서는 원서를 보통 12월 30일 원서를 다 넣어요. 1차 모든 대학들이. 물론 뭐 1월 15일, 1월 2월 이렇게 차들에 넣지만 일반 명문 대학은 거의 다 10월 30일에 넣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딸이 저보고 그래요.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버드에 원서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일날 크리스마스 지나고 26일날 하버드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언제 나냐면은 3월 30일에 발표가 나요. 이 3개월 동안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아들 원서 넣고 수능 시험 치고 대학 원서 넣고 막 가슴 졸이면서 발표 기다려보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막 발표 날 때까지 막 가슴이 졸이시잖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한 3개월 동안 엄마들이 그 대학 발표에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학부형들이 이런 진정서를 교육부에 냈어요. 아니 그 3개월 발표를 늦게 하니까 엄마들 가슴 졸여 심장마비로 죽겠다고 발표 좀 빨리 좀 하라고. 그래서 수시가 생긴 거예요. 수시가 얼리 디시전. 그래서 12월 초에 발표한 학교는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은 그는 빨리 이제 우리나라 수시 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학교들은 3월 31일 발표가 나요. 근데 제일 먼저 발표된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이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아니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뭐 나무 딸 대학교 떨어졌다니까 별로 뭐 떨어졌는가 이런데 이 아이가요 학교 들어서 졸업할 때까지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1등만 했어요. 그리고 B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올 A만 받았어요. 3,200명 중에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능고사 영어 만점 맞았어요. 수학 문제 하나 틀렸어요. 전국에 1,200만 명 1,200만 명 고등학생 중에서 글짓기 수상을 한 아이예요. 그리고 세계 과학경시대회에 미국 대표로 출전했어요. 상을 휩쓸어 온 아이예요. 상과 메달을 얼마나 많이 탔으면 중학교 졸업할 때 33개 상 중에 25개 상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혼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33개 상 중에 13개 상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미국 신문 이렇게 났어요. 얘는 사람도 아니라 그러고 났더라고. 미라클 베이비. 아니 공부면 공부지 무슨 공부야 운동이야 어떻게 모든 전방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가. 상을 휩쓸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MBC에서 하니까 아유 설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MBC의 기자와 PD가 미국에 따라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직접 촬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다 만나보고 거기서 다 트로피 메달이 얼마나 많은지 상장이 세다가 못해서 200개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 신문에 기사가 났으니까. 그리고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냥 선수가 아니라 최우수 선수 출신이에요. 주장이었어요. 주장. 배구 선수, 육상 선수였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마라톤을 뛰는 마라토너예요. 얼마 전에도 여의도에서 마라톤을 뛰었어요. 작년에는 강남에서 마라톤 뛰고 보스턴 마라톤 뛰고 해마다 마라톤을 계속 뛰는 마라토너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완벽한 조건을 가졌는데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니 이런 아이가 떨어지면 도대체 누가 스탠퍼드를 가느냐고 진정서를 학교에 보낼 정도. 그러니까 막 애가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주기? 그래 잘 떨어졌다 공부 안 할 때 알아봤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 울고 불고 막 눈만 부딪히면 불꽃이 팍팍 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보다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특별 세일에 새벽기도 하실 때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데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평생 기도에서 응답하는 자는 없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새벽마다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조이 하바도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급하면요 철학이 더 절로 됩니다. 밥이 지금 넘어가겠습니까? 애가 대학 떨어졌다는데 절로 금식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요 금식기도 돼요. 좀 덜 급하시면은 밥이 들어가죠. 그리고 잠이 옵니다. 근데 정말 애가 대학이 떨어지고 지금 울고불고 소리 난리 나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절로 철학기도가 되고 금식기도가 되고 그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애가 이제 울다 진짜 잠이 들어서 자고 일어나 아침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애들 키워보셨죠? 애가 막 울고 성질 부르고 애가 헷갈려 돌아가는 거잖아. 주여 하고 보니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비록 스탠버드가 떨어졌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시면 오늘 당장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급하지 않는 거는 30년이 걸리지만 급한 기도는요 오늘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응답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밤새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뭐 어제 같으면은 뭐 눈만 부딪혀도 불꽃이 팍팍 튀는 애가 오늘은 다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 내일 주일 예배 때 내가 간정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대학을 붙어야 간정을 하지 무슨 대학을 떨어지고 간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교회 가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아이가 목사님 설교 끝나고 간정을 했어요. 제가 스탠퍼드 대학 떨어졌습니다. 애들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딸은요 아틀란타에서 유명 인사예요. 미국 신문에 매일같이 기사가 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아이가 대학을 떨어졌다니까 아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절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나와서 막 불쌍하잖아요. 지금 대학 떨어졌다니까 막 같이 껴안고 막 위로를 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로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대학을 떨어졌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3월 31일에 이제 5시가 되면은 다른 지금 10개 대학을 넣어놨잖아요. 차례대로 이제 발표가 쫙 되는데 오후 5시 되니까 딸이 막 갑자기 악 소리를 지른 거야.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발표가 났어요. 그러고 나 통지일이 오는데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전부 다 합격입니다. 아멘. 여러분 20년 기도가 세겠어요? 70년 기도가 세겠어요? 어느 기도가 더 세겠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버드 대학을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려대 떨어지고 서울대 가는 거 보셨어요?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가는 거 보셨어요? 스카이는 다 비슷한 실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스탠퍼드 대학을 떨어지고 세계 랭킹 1, 2, 3위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를 다 합격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저희 어머님은 스탠퍼드 대학을 모르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스탠퍼드 대학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대학은 하버드밖에 없는 줄 아신 거라. 그래서 하버드만 기도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 새벽마다 우리 저희 하버드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녁에 세미나를 하면 전 세계를 다닙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를 가도요 하버드 대학은 아시더라고. 저 남미 원주민 마을을 가도 하버드 대학은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완전히 그 아주 시골에 가서 동북성 막 북한 러시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조그만 마을에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도 하버드는 하시더라고. 제가 스탠퍼드 얘기하려면 설명을 한참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아시고, 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그 아버지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새벽 세일에 21일 특별히 이럴 때는 막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 남편, 직장, 사업 이 문제를 주님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이가 이제 정말 자기가 스탠퍼드 가고 싶으지만 떨어졌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버드를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버드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곳에 보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탠퍼드를 갔으면은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와서 자기가 잘나 똑똑해 된 줄 아는데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 금방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더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입시 시즌에 행여라 여러분 자녀가 대학 떨어졌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버드 보내줄지 누가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떠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믿는 자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찬송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고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만 주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다 했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서 아프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아프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목숨 걸고 물려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집회를 다니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애를 많이 안 낳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또 저출산도 문제가 있지만 주일학 애들 있는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놀러 나가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서 주일 저녁 때가 돌아오니까 주일 저녁에 올라올 때는 차들이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영동선이 얼마나 막히는지 도로 주차장에 주차장.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들로산 놀러 가면 지금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죽게 되면 아무리 스카이를 가고 황금으로 집을 지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심어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는 이 위대한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는 그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그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니까 주님이 그 삶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것은 일단 첫째는 신앙교육이에요.
제가 이 교육은 아마 지난 말씀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할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확 물려주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스테인글라스로 멋있게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신학을 연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찬양곡들이 유럽 교회에서 나왔어요.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이 전부 유럽 교회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토마스 로서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지금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 나가고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니까 영국 교회가 지금 크리스찬이 5%도 안 남아있다고. 영국 목사님 기도 요청을 해요. 한국 교회요.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1000년이 넘는 교회들이 그렇게 사라져 간다면은 지금 150년 단위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을 걸고 이번 세일의 금식기도 때, 이번 새벽기도 때는 우리 자자손 이 믿음이 전수되도록 이 믿음을 물려주신 이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학교 정말 많았어요. 제가 주일학교 그 교사 강습일에 가보면 선생님들마다 뭐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 위대한 믿음을 확실히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인격을 가르쳐야 돼요. 인성교육. 특별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에이주고 곤사부일체 삼강오륜을 중요시해서 예를 중요시하고 예절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 한번 보세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학대를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여자 선생님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띄우고 동방에이주 한국에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책임은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것이 지켜질 때 교회 와서 신앙교육이 되고 가정교육에서 신앙교육이 되고 학교교육이 되고 사회교육에 대해서 전체가 어우러질 때 우리 자녀들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안 될 때 아무리 공부 잘해서 스카이를 가도 인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지금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게 학교의 잘못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요 어느 부모가 잘 키웠다 그러지 어느 학교가 잘 키웠다 이렇게 안 해요. 대신 초등학교가 잘 키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잘 시켰구나. 하루는 저희 아들이 저보고 이런 일 해요. 엄마가 나중에 늙고 병드시면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3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 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제가 저희 친할머님을 92세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늙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희 딸에게 엄마 흰머리 좀 뽑아달랬더니 엄마 다 뽑으면 대머리 된다더라고.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할머니께서 저에게 바느질을 끼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바느질도 못 깨세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못 깹니다. 잘 안 보이잖아요. 주름 지고 흰머리 나고 우리 다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 가르쳐서 수학 문제 풀어서 교육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교육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아들에게 엄마 늙으면 모시고 살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가 늙고 병들면 내가 우리 할머니 모신 것처럼 나도 어머니를 못 살고 이게 자녀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모시고 싶어도 며느리가 안 된다 어떡하니? 미리 합의했대요. 결혼하기 전에. 설령 안 모셔도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할머님이 집에 계시다 보니까 할머님 숟갈 때는 절대 숟가락을 못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은 지금까지 어른 손 절대 숟가락 안 들어요. 그리고 어른이 계시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무튼 나이 드신 계시니까. 그럼 꼭 와서 사람들이 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지금도 큰절을 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3세 아이들인데 꼭 큰절을 해요. 그리고 손님이 집에 오시면은 손님이 떠나갈 때까지 문 앞에 세워둬요.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세워둬요. 실제 그 시간은요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5분 서 있는다고 1등이 꼴찌 1등 안 해요. 내 집엔 손님에게 애를 갖추는 것을 몸에 베이드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보세요. 문 쾅 닫으면 뒷골 땡겨요 안 땡겨요? 그래도 적어도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좀 안내해드리고 좀 더 친절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도로변이라든가 차 타는 이렇게 해주면 실제 한 5분밖에 안 되잖아요. 내 집에 애를 갖출 때 아이들이 그걸 삶을 통해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백악관 일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우리가 똑같이 미국 교육을 시켰는데 왜 너는 다르냐? 우리 엄마가 한국식 교육을 시켰다고. 그 소문이 미국 대통령에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방송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한국 교육 자랑해서 막 미국의 교장선생님들 한국에 와서 교육시켜 막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한국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많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의 좋은 예절, 어른 공 이걸 잘 가르쳐 나갈 때 아이들 세계에 나가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좋은 교육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 인격교육, 예절교육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되고 명품 자녀가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다 최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최고의 부모는 안 해요.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박사학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최선을 다한다. 너희들 가르치면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이슬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상품을 만들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이들 아침에서 학교 내보내고 애들 학교다 보내나 집안일 막 뛰어다니면 집안일 하고 그리고 나가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밥 지어놓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일도 해야 되고 집에 일도 해야 되니까 집안일을 하고 또 세 자녀가 운동선수였어요. 큰딸이 기계체조 다이빙 선수, 아들은 육상선수 펜싱 선수, 막내는 육상선수 배구 선수였어요. 이 선수들은요 학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3번은 대회를 나가야 돼요. 근데 미국 엄마들이 그 대회 나갈 때마다 막 열심히 나와서 응원해요. 그리고 막 저녁도 밥 같이 돌아가면서 밥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간식도 갖다 줘야 되고 게임 갈 때 뭐 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서울, 그 다음 날은 인천, 그 다음 날은 수원, 그 다음 날은 광주, 그 다음은 뭐 이렇게 부산,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원정 게임을 가면은요 그거 따라다니면서 애들 밥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들어와도 밤 10시쯤 돼야 들어와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선수니까 거의 매일 가야 돼. 매일. 하루는 큰딸, 하루는 아들, 그 다음 막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밤 10시 이렇게 11시쯤 돼요. 그때부터 밑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빨래도 돌려야 되고 서류도 정리하면은 새벽 2시는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운동선수다 보니까 자기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숙제를 망치는 거죠. 미국에도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신 성적 속에 숙제 제대로 안 해가면은 감점이 돼요. 그럼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내일 시험인데 만약 오늘 공부 안 하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보초를 써요. 보초를. 미국이 고등학교 4년이에요. 큰딸 4년, 아들 4년, 딸 4년이니까 10년 동안 제가 보초를 쓴 거예요. 12시에 가보면은 잠이 들어있어요. 야 깨워. 내일 시험이잖아. 깨워놓으면 3년 동안 또 자고 있는 거라. 야 내일 숙제 마감 날이야 빨리.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잠이 들어야 새벽 2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선수다 보니까 운동하고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와서 숙제하고 공부하다 보면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떤 날 피곤해서 친정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하루만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몸이 뭐 천근만근이 그냥 소원이 하루만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죽으면 영원히 잘 거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니까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살아 계실 때 세일에 새벽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 가면 기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길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이거는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여기 나오시면 한 명도 빠지 다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아멘? 살아 계실 때 눈도 계실 때 나오시는 거지. 눈 감고 주님 불러가시면 내가 아무리 대조제일기나 새벽기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말씀 기억합니다. 네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 키울 수 있고 살아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말씀 볼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죽으면 영원히 잠들 건데 그 무슨 걱정이냐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요 자면서 운전한 거예요.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면서 운전하고 막 사고가 나고 제가 막 대형사가 엄청 많이 나요. 차 막 앞에서 막 뒤에서 막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막 앞으로 막 달라오는 거예요. 졸리니까. 그래서 갓길에 차를 잠이 들었는데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까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경찰이 와서 아니 뭐하고 있냐고 지금 도로변에서 술 먹고 잠들이냐고 알코올 테스트하니까 술 먹은 건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까지 잠이 들어요. 그래서 경찰이 에스코트 해줄 때 집에 가야 돼서 경찰이 차를 뒤에서 에스코트해서 집으로 온 적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과로로 썰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있을 먹고 사는 인수도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 키운다. 그랬더니 큰딸이 저보고 그래요. 엄마가 우리를 키우면서 최선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백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뭐 1등이나 수석이라 말을 안 했지만 엄마가 우리를 키우면서 정말 엄마가 잠도 안 자고 필요한 거 쓰는 거 사지도 않고 전부 우린데 사줘서 엄마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백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딸이 약속을 했어요. 제가 정말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안 하고 아이들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돈 많이 벌면 언리미티드 크레딧 카드 준대요. 아직은 안 줬지만 앞으로 주겠죠. 마음대로 엄마는 사인만 하고 그래. 사인만. 이런 자녀 두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사인만 해래. 사인만. 엄마가 이제 앞으로 평생 쓰고 싶은 거 엄마 사인만 자기가 돈 다 대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에서 메달을 많이 받았어요. 금메달을. 왜냐하면 프로 펜싱 선수였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선수로 스카우트 될 정도로 프로 선수에서 금메달을 많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요.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요. 당신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울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최고는 아니고 내가 최선을 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키운 내 아이들이 엄마를 가장 존경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우리 아이들 키우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력을 내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대조의 전력기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뭐 중직을 맡으셨든지 성가대에 봉사를 하든지 피아노 반주를 하든지 주일 교사를 하든지 부엌에서 음식을 하든지 청소를 어떤 직분을 맡아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23살 나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모슬렘 국가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사형이에요. 여러분 IS 보셨죠? 지금 IS 테러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을 지금 막 순교시키고 막 죽이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요 32년 전이었는데요 칼로 목을 베서 공개체험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사우디를 갈 때 복음을 전해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알고 갔습니다.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시집도 안 갔으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순교하겠습니다. 칼로 그대로 목을 베서 공개처 저희 앞에 간 선교사가 1년 전에 공개전화 목에 칼을 베고 죽임을 당한 적이 있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우디를 갔는데요. 주님이 기도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 믿음을 보고 그 헌신을 보고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23의 청춘을 된 그 믿음을 보시고 저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23살 나이는요 여자 나이로 가장 아름다운 나이예요. 꿈이 많고 앞으로 청춘이 내다보이고 앞으로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꿈 많은 내 젊음, 내 인생, 내 삶을 송두리째 드려 주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때는 그대로 사형 감옥이에요. 근데 주님 갑자기 저를 미국으로 휴가를 보내주셨어요. 짐도 그대로 다 두고 제가 휴가 나왔기 때문에 짐 그대로 다 두고 가방 하나 들고 핸드백 하나 메고 그냥 미국으로 휴가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저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대로 순교를 당했으면 물론 순교를 당해서 감사하고 거룩한 일이지만 시집도 못 가보고 애도 안 낳고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저를 긍휼히 계셔서 미국으로 보내서 도피시켜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보고 세계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 주님이 길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저를 이 대조절기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저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최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요 교회 화장실 청소를 16년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하면서 교회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사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한국 교회들이 처음에 어려우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새방을 살아요. 여러분 새방 살아보시면 아세요? 새방살의 소름. 막 이렇게 더럽게 한다든가 벌레가 생기면요 그 다음날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교실에서 놀다가 음식 찌꺼기 막 버리고 과자 먹다 버리고 하면은 벌레 생기면요 막 쫓겨나는 거라. 그러니까 교인들 다 떠나고 나서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교실마다 다 쓰레기통 다 비우고 과자 버리 다 치우고 베큐만 청소하고 반짝반짝 광이 나게 화장 청소까지 다 해놔야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사실 성도님들이 다 물론 같이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민교회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민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물론 한국에도 힘드시겠지만 정말 이민생활은요. 뭐 2차, 3차까지 일을 하시고 여자분들이 거의 다 나가서 일을 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주일 하루 쉬는 날인데 그날은 집안일 해야 돼요. 반찬도 만들어야죠. 빨래도 해야 집안 청소해야 되는데 주일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서 일주일 내내 힘이 드시는 거라. 그 이민생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신다 해도 그냥 집에 가서 집안일 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16년 동안 교회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화장 청소를 했어요. 주일 저녁이 되면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지 못해서 침대 밑에 베개를 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억조차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거지 안 하고 화장 청소 안 해도 되도록 공짜만 먹여주시는 거예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1년에 제가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대저절기에서요 지구 한 바퀴 돌기 원하시면은 여러분 교회 화장실 청소하세요. 아멘.
부엌에 설거지 좀 하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에 세신 받은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세상 사람은 몰라주고 장로님, 권사님 몰라주고 목사님 몰라주셔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어서 헌신한 그 헌신을 주님 보시고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화장실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요, 나무교회 가도 화장실가 몸에 이렇게 베여가지고 쓰레기 떨어진 제가 혼자 막 죽고 그래요. 화장실 들어가서. 이게 몸에 베여있어 그래. 16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느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최고는 될 수 없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 자녀 삶이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그 삶은 주님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가 틀리고 은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너무 공부에 목숨 걸지 마세요. 물론 수능이 내일 모레지만은 너무 1등이라 수석이라 스카이가 이러면 애들 스트레스 받아 자살해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어요. 초등학생 애가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초등학생들 무슨 스트레스 그렇게 많아서 애들이 자살을 합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봤지만은요, 초등학생가 자살해서 한 명도 없어요. 굶어서 죽는 애들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 자살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의 빈민촌에 갔는데요. 지금 옷이 다 헤어져 낡아져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없어요. 샌들 하나 끌고 다니면서 깡통 들고 다니는데 굶어 죽는 애들이 있고 병들어 죽는 애들이 있어도 공부 스트레스 자살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 아이가 가진 재능, 가져간 달란트를 살려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도록 믿음을 심어주면 돼요.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로, 악기를 다면 악기를 통해서, 그림을 잘 그림을 통해서, 아니 운동을 운동선수로. 요즘은 집밥이 대세하는 요리가 대세 요리. 요즘 프로그램 보면 전부 다 요리 대세잖아요. 요리 잘해도 요즘은요 푸드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푸드 디자이너. 연봉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리 좋아하면 요리 시키면 돼요. 굳이 공부 목숨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되는 공부에 스카이 가라면 애가 열받아가지고 막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한강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좀 물론 잘 지도록 기도하시지만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이끌어 주실 거야. 넌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나가라.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데를 보내 누가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최선 자세를 가르쳐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나누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여자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주라 그래 후회된 대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주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주라 그래 후회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법칙대로 성경 말씀 가르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입었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모든 죄값을 주님이 피로 씻어서 다 예수님 피로 씻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남미에서 열병으로 풍토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세계를 돌면서요 선교지를 많이 돌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명된 분도 있고요. 물이 좋지 않아서 안에 돌이 생긴 분도 계시고 암이 생긴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음식이 또 맞지 않아서 병이 생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숭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들이 주님 사랑 하나 전하기 위해서 그 IS의 위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조동에서 복음 전한다고 칼 들이는 사람 있습니까? 총 들이대는 사람 있습니까? 열병으로 풍도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다른 거 큰 건 나누라가 내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에게, 저기 슈퍼마켓 아저씨, 미장원 아줌마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당신이 이 좋은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내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주님이 놀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딸이 하루는 보니까 신발에 구멍이 이만큼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엄마가 새 신발 하나 사줄 수 있는데, 엄마 맑은 날 신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발을 보면서요, 하나님, 이 딸을 보십시오. 신발에 구멍이 나요. 요즘 여자아이들이, 누가 25살 된 여자아이가 신발 구멍 나는 신고 다니는 거 어디 있어요? 그 돈을 절약해서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 애들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25살 애가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완전 원주민 마을에서 3개월을 살았어요. 남미에 가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동남아 다 돌고, 유럽 다 돌고, 중국, 몽골 다 돌고, 호주, 뉴질랜드에서 전 세계를 지금 25살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선교를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비랑 선교 자격하기 위해서 평소에 절약하는 거예요. 하루는 딸이 자켓을 중고시장 가서 3천 주고 사더라고.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이 딸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비랑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쓸 거 안 쓰고, 그 돈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갑니다. 이 딸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자면 누구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눌 때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돈 1푼 안 들이고 공짜로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면 저는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나도 다른 세상 엄마처럼 내 딸이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기도 어려워요.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0.1% 상위로 졸업했어요. 이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럼 미국에서요, 브레인 뱅크라 그래요. 싱크 뱅크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머리를 쓰게 해서 싱크 뱅크. 그 아이들을 데려가요. 졸업 시즌 되면요, 아이비리 대학 학생들의 우등 졸업에 스카우트에 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 두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연봉 엄청 세게 주고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데요. 그거 다 마다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딸이 주님의 선신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인간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돈만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엄마도 편하잖아요. 용돈도 좀 다 쓰고 편하게 있을 텐데 그거 다 뿌리치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까지 했어요. 주님이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셨어요. 그 딸은 네 딸이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더 멋있고 훌륭하게 사용할 것이야. 그래서 제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그 아이가 국제 난민센터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영어 캠프의 디렉터로 일을 했어요. 자기 시간에 11일 드리겠다. 3년 일단 드리겠다고 헌신하는데요,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으로 3개월을 지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에서 한국어 학당을 다니는데 탈북자 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여명학교라고. 그 탈북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 가르치다 보니까 북한 성교단의 빚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앞으로 남북이 통일됐을 때 북한 성교의 뜻을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신학대학원을 다닙니다. 북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빌게 재단에서 100만 불 장학금을 받았어요. 12억 장학금을 받았어요.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빌게 재단에서 정서를 이미 받았어요. 사인을 딱 해가지고 100만 불 박사까지 공부시키는 정서를 받았는데 신학 공부는 포함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특정 종교는 포함이 안 돼요. 사회가 인류와 이런 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12억을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좋은 직장, 하버드를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거 누리는 거 다 포기하고 3,000원짜리 자켓 사 입으면서 신발에 구멍이 나는 신고 다니면서 그 돈 자기가 모아서 복음을 모르는 아프리카 땅의 아이들에게, 동남아 원주민 아이들에게 남미에 가서 주님 사랑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딸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딸의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딸의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서시겠다면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더 멋있고 훌륭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확실한 인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믿음의 명품 자녀를 만드셔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멋지고 당장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을 물려주세요. 저도 짧은 생을 살아봤지만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부경화 다 지나가는 거고 황금으로 집을 줘도 주님 모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눈깜짝이 하루아침에 풀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자손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